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진행해 오는 한국 교회사 상당한 분량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1907년에 있었던 우리 국내 정치와 교회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는 한번 가늠하고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어요. 한국 교회의 새 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 새 출발이라고 했을까요? 그동안은 전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그리고 치리되고 또 그리고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한국교회였다면 1907년 이후에는 한국인의 자력에 의해서 그리고 부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새 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은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마는 국제 정세나 국내외 정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은 많은 변화와 더불어서 국내적으로도 또 교회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사회운동을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사회운동으로서는 YMCA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과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체육운동 활동을 통해서 우위와 단결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토론회를 연다거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회인들이 관심을 갖게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성들의 인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던 사람들, 기독교를 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헬렌, 헬레나, 마리아, 이와 같은 이름들은 세례명으로 받았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만든 경우가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신분의 타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보개혁 때 분명 신분 타파라고 하는 제도적 혁파가 있었지만 구습을 탈피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반포가 있었지만 여전히 신분이 상존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어도 우리를 이대로 내치지 말라면서 주인에게 붙잡고 엎드려서 읍소하면서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시간이 좀 더 흘러야지만이 올 수 있는 변화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07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신분제가 타파하는 비로소 제거되고 하층 민족도 하층인들도 천민들도 심지어는 갑바치들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동 가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도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한 신분이기 때문에 남녀가 일하고 노동하는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의 제사 문제. 초기 천주교도 조상들의 제사 문제를 금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또한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상당한 거부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차츰차츰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도 기독교의 원리로서 슬기롭게 타파해 나가고,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미신적인 행위, 미신을 타파하는 일까지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새로운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사회 변화 가운데 하나였죠. 이제는 누구나 다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차츰차츰 특히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글 전용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무학력이지만 위대하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나가서 한글을 터득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새로운 출발은 신학교의 설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교단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단이 성립되기 이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신학을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심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흔히 예를 들어서 장로교 통합교단, 그러면 장로의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합동교단, 총신대, 총회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신교단, 고려신학교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파 한신대라라고 하는 신학교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교 터전 위에 신학이 교육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교단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도 한국에서 자기 집에 사랑방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고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신학교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의 이와 같은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가 만들어진 건 그 이후의 일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신학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은 언더우드도 초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1901년, 기억하기가 좋죠. 1901년 6월달 우리는 이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펫 선교사. 혹시 여러분들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나중에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마포삼열 숭실대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마포삼열 마펫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마펫 선교사가 역시 자기 집 사랑방에서 2명의 학생을 데려다 놓고 성경교육,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성함은 김종섭, 방기창. 이 두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김종섭과 방기창. 이 두 사람은 마펫 선교사에게 최초로 신학 교육을 받은 두 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장로회 신학대학의 전신, 평양신학대학의 시원이 되는 신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평양신학교는 1903년에 가서, 즉 다시 말하면 마펫 선교사가 두 명의 학생을 데려다가, 김종섭, 방기창 두 명의 학생을 데려다가 자신의 사랑방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이 신학교가 1903년에 이르러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이 모인, 장로회 선교사들이 모인 장로회 공의회에서 신학교 인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게 되는 교과 과정도 승인을 얻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신학교는 수많은 학생들,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 그들이 모이고, 그리고 방대한 부지에 좋은 학교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모든 시원은 그야말로 한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간다는 것. 대단한 은혜고, 그리고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03년에 승인을 받은 이 신학교는 1년 3개월 동안 1년에 3개월 동안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9개월 동안은 자기가 맡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봉사를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은 다양한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자습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도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가고요. 1년에 3개월 동안은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기에는 5년 동안의 과정.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시작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과정은, 커리큘럼은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요했던 건 현장에서 실습처럼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그 일을 중시 여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907년 신학생이 배출됐습니다. 7명의 신학생이 배출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계시록 강해와 또 그리고 탁월한 새벽 기도 훈련을 시작하셨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앞서 2명의 학생이었던 방기창 목사님,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송인서, 많은 문서 활동과 신학적 업적을 남겼던 송인서 목사님, 또 네 번째는 한석진, 평안도 평양과 또 그리고 한국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한석진 목사님, 그리고 예수천당을 외쳤던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YMCA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청년 활동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매서인으로 초기에 활동했던 서상륜 장로의 동생
서경조 목사님. 이렇게 7분이 졸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7분을 한번 되뇌어 볼까요? 길선주, 방기창, 송인서, 한석진, 이기풍, 양전백, 서경조.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길선주, 방기창, 송인서, 한석진, 이기풍, 양전백, 서경조. 이렇게 7명의 학생이 1회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07년 6월 20일. 근데 졸업생이 나왔으면, 신학 과정을 마쳤고 졸업생이 나왔으면 1901년에 시작되어서 제대로 학생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건 그 이듬해였는데 1907년에 이제 졸업했으니까 졸업한 학생들에게 안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노회가 필요하죠. 그러니 노회 없이 함부로 안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 장로교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는 합의하에 한국에서 노회를 독립적으로 조직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출발, 한국 교단의 출발, 드디어 한국 교단이 출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하여 노회가 최초로 설립되고 7명 졸업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 교회 그리고 교단 조직 속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좀 더 조직화되어 과정에 아주 다이나믹하고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